이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경적 예배이지만 이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감정이 고치되어도 성경적 예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과 언약, 성경적 예배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임봉하는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언약갱신 예배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해에 일어난 일이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를 구약학자 송병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갱신 예배가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언약갱신 예배와 엮어서 두 예배를 하나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이곳에 삽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는 에스라 시대의 예배를 느헤미야서에 기록한 이유는 성벽 재건,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원인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열심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은 항상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없는 언약, 언약 없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8절은 언약에 서명한 제사장들의 이름들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언약에 서명한 레위인들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먼저 서명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해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언약을 서명한 사람들의 첫 부분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27절은 언약에 서명한 유력 집안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금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28절과 29절을 보면 서명하지 않은 10개의 그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막일꾼, 율법에 따라 살려고 이방인들과 인연을 끄는 사람, 아내들, 아들, 딸들,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귀족 형제들, 7, 10, 12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10개의 그룹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언약을 갱신하기로 맹세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개의 그룹의 특징을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기록된 5개의 그룹은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인연을 끄는 사람,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내, 아들, 딸들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그룹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족 형제들은 기득권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를 대표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이든 기득권층이든 모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로 그룹이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습니까? 돈 많은 그룹, 능력 있는 그룹, 기득권층, 권력을 가진 그룹 등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룹, 거룩을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룹,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그룹에 간절히 속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돈 많은 그룹, 기득권층, 권력을 가진 리더의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거룩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그룹에 속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된다면 이러한 마음들은 나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려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거룩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들과 함께한
위한 소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잡일을 맡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은 단순히 이방인과 관계를 끊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과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의 조문을 온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보다는 율법의 조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정해진 시간과 장소,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 조항을 모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봉사, 헌신, 헌교, 구제 등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종교나 NGO 단체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사야가 보여준 예배, 신의 산에서 드린 예배, 솔로몬이 드린 예배, 영적 예배, 종말론적 예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예배의 형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지됨, 인간의 본성이 고백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 감사에서 비롯된 헌신의 반응, 순종을 위한 가르침, 언약의 축복에 대한 약속. 이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배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고백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경적 예배이지만 이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감정이 고치되어도 성경적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기록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고치시키거나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거룩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거룩과 언약의 상호작용은 무엇인지 깊이 고찰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자신이 가장 속하고 싶은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현재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 예배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